이제 내일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한 지 만 3년이 되는 날입니다. 21세기 이 대명천지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 사진을 한 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인터넷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 남자는 우크라이나 그 항공 정찰대 그 장교입니다. 안드리아라는 분인데, 이 러시아와의 교전으로 두 팔을 잃고 또 시력을 또 잃게 되고 청력이 손상되는 그런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 아내가 이제 남편이 저렇게 부상을 입고 돌아왔을 때 꼭 끌어안고 저렇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참 아름답지만 슬픈 사진이다.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한다. 이런 댓글을 많이 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콩고 같은 그런 곳에서 내정과 국지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또 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수시로 미사일이 쏘아대면서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전쟁이 사라지고 모든 나라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교회다움 시리즈를 통해서 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짧은 서신서이지만 이 바울의 영적인 스펙트럼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 1장에서 바울이 처음 선언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시간이란 개념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었고,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교회가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예배소 지역의 이방인들도 주 안에서 한 성도임을 강조해서 이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우리의 시야를 더 넓혀서 이 세상 배후에서 역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단과 마귀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여기 씨름한다는 것은 싸움을 의미하죠. 싸움. 그런데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혈과 육이 아니라 소위 어둠의 세력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44년 6월 6일 날 진행된 이 작전으로 말미암아 연합군의 결정적인 승리가 확보가 되었죠. 여기에서 D-Day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륙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그 즉시 다 끝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곳곳에 그 독일군 잔당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소탕하는 그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약 1년간 그 소탕하는 그 전쟁을 계속 치루었고, 마침내 1945년 5월 8일 승전 소식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VE 데이라고 합니다. 빅토리 인 유럽 데이. 유럽 전승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마귀가 패배하고 성도가 승리하였음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죠. 하지만 마귀가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그 마귀의 잔당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 성도를 넘어뜨리고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된 짧은 서신서인데 바울은 이 마지막 6장에서 영적인 전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하고 있느냐? 여전히 사단의 실체가 존재하고 지금도 성도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최후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병사, 성도를 병사로 비유하면서 이 병사가 착용해야 될 6가지 장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착용하고 잘 가지고 대비해야 됩니다. 승리의 면류관은 이렇게 잘 군사로서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죠.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6가지에서 끝을 내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성령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자동차가 있는데요. 정말 값비싸고 성능이 대단한 그런 차라고 해도 이 스위치, 자동차의 시동을 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죠. 무용지물이죠. 기도는 이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키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키가 움직여야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듯이 우리가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무엇이냐? 차가 앞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제공하는 연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권능. 성령은 권능입니다.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영적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내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여러 가지 전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중 잘 알려진 싸움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이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면서 싸움을 걸지만 그 누구도 이스라엘 편에서 나가질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골리앗은 키가 무려 3m에 육박합니다. 칼과 창이 있고 방패로 그 거구의 몸을 가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철호성 같습니다. 이 거인과 싸워 승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작은 소년 다윗이 앞으로 나아가죠. 갑옷도 없습니다. 칼과 창도 없습니다. 손에 쥔 것이라고는 물맷돌 5개가 전부이죠. 누가 봐도 승산 없는 싸움이었지만 다윗이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가 너희를 넘기시리라.
그렇습니다. 이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는 우리만 있지 않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장면을 보면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이 밀을 타작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포도주 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네팔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현지 주민들이 타작하는 것을 보고 저도 실제로 타작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했습니다. 기다란 막대기로 이렇게 후려쳐야 그 이삭이 이제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곳에서 탁 트인 곳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냐면 포도주 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 틀은 작은 구덩이입니다.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가서 발로 밟아서 그 포도주 즙을 짜내는 그런 공간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타작을 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게, 아무도 알아차리지 않도록 몰래 그렇게 작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놀라운 쓰임을 받게 됩니다. 당시 미디안과 그 아말렉 동방의 많은 사람들은 마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신 무기와 또 어떤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00용사, 그리고 기드온에게는 아무런 무기도 없었죠. 그저 손에 빈 항아리와 횃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00명이 진영을 에워싸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진영 가운데 내려가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도망치면서 서로에게 칼을 휘둘르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사사기 6장 3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기드온이 성령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가 겁쟁이처럼 숨지 않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다윗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겁 많고 소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기드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알파라는 훈련을 도입해서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알파는 한 8주간 이 기독교의 기본 가르침에 대해서 듣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그런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처음 알파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준비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스태프들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하고 모일 때마다 또 여러 가지 준비 회의를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기도를 했습니다. 스태프들이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또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알파와 그 게스트를 위하여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기도를 마치고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주일 모임을 앞둔 그 전날 토요일날 갑자기 머리가 막 깨지듯이 아프고 막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일이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당황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지러움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흔들릴까? 이거 뭐 응급실에 가야 되나? 그렇게 참 제가 참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불현듯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영적인 전쟁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 사단이 이 알파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너무나도 견딜 수 없어서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나를 회방하고 있구나.
이렇게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몰아내 주십시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날 언제 아파냐는 듯이 깨끗하게 정상이 되었습니다. 이 첫 주 알파를 은혜롭게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8주 내내 정말로 은혜가 넘치고 몸이 아팠던 분은 그 몸이 낫고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또 해결되는 등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하는구나. 기도하면 아무리 사단이 길을 쓰고 발악하고 공격해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을 제가 체험한 것이죠. 오늘 18절에 보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성공에 취하고 자만에 빠져 있을 때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안정적일 때 갑자기 쳐들어오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성령으로 방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마귀가 찾아올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기서를 다들 읽고 계실 텐데 이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육신의 고통이 저에게 있습니다. 자녀를 잃고 아내마저 자신을 저주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심경이 괴로웠겠습니까? 육신의 고통 못지않게 이 영적, 정신적 고통이 더 컸을 것입니다. 이 욥의 세 친구가 이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욥에게 온 것은 좋은데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그 욥의 상처를 더 해짓고 들쑤시죠. 욥이 당한 그 고난의 이유를 분석하면서 그 욥이 고난당한 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렇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결국 이 참다 못한 욥이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욥기서 19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비난과 책망의 말은 그만하고 내 아픔에 공감해다오. 절규한 것입니다. 또 욥기서 2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라. 너희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향한 진실됨은 하나도 없고 다 거짓이다. 그런 거짓되고 형식적인 위로 말고 진정 내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고 눈물 흘리는 그런 위로, 나를 위한 기도를 해달라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영적 승리를 위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내 개인만의 승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서 말하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지체를 향해서 성령으로 기도할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그 갈등과 또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마저 분열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2007년도 12월 달 그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 한국 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그 태안 앞바다로 달려갔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도시교회, 농촌교회 할 것 없이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그 기름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 오염된 생태계를 살리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참 심각합니다.
이 다툼을 끝내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전도가 안 되는 시대인데 이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될지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나와 다르다고 무조건 상대방을 혐오하고 죄악시하고 배격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이 나와 다를 때 그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수같이 여기고 이를 갈 것이 아니라 그 원수마저도 품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지나감을 허락하지 않죠. 이 사마리아와 이 유대인들 간에는 뿌리 깊은 반목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가 강제 이주 정책을 써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 사마리아로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혼혈 민족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경멸했습니다. 사마리아인 역시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배척했죠. 자, 이렇게 사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거부하자 이 제자들이 화가 납니다. 격앙이 되어서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우리가 불을 내려서 저들을 살라버리도록 요청을 할까요?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반응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구약적인 대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다른 고을로 가게 하셨습니다. 영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로 가시고자 했고 그들이 설령 예수님이 거부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포용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가장 성숙한 형태의 기도입니다. 이 믿음의 위인들은 모두 중보 기도로 승리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사단 마귀는 물러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소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정도로 능력이 참 많은 자였습니다. 유두고가 창가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해서 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바울은 3층 천을 다녀오면서 놀라운 계시와 환상을 체험한 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보다 더 놀랍게 쓰임받은 사역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서신서 말미에 항상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 꼭 그런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바울이 참으로 대단한 사람인데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까? 그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도들의 그 기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늘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다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사단의 타겟이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목회자,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목회자 자신이 교회는 아니지만 이 교회에서 목회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최전방에서 교회를 위해 일하고 수고하고 기도한 자이기 때문에 이 목회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죠. 계시하시죠. 또한 하나님은 이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영적인 침체나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30년 넘게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 대전에서 살고 계십니다. 한 번은 이제 명절날이 되어서 그 대전에 가서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어머님의 기도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그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군산교회는 이제 새벽 기도회와 더불어서 저녁 기도회가 또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제 저녁 밥상을 차리시고 그 기도회가 시작되는 8시가 되면 교회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나면 다른 분들은 다 이제 집에 돌아가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맨 뒷줄, 그 어머니가 앉는 항상 그 장의자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다가 피곤하시고 졸리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누우셔서 주무시고, 그리고 주무시다가 다시 깨셔서 또 기도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또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시면 다시 일어나셔서 또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면 그제서야 이제 아침에 집에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같이 주무시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어머니는 늘 그렇게 늘 기도로 아버지 목회를 내조하신 기도의 여인이셨습니다. 제가 그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무슨 기도를 평생 자지 않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 기도했지. 너희를 위해 기도했고 또 아버지 목회를 위해 기도했단다. 아버지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아버지가 목회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목회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단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3남매인데 이 3남매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이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구나.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해서 30년 넘게 교회를 잘 세우시고 큰 어려움 없이 은퇴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구나. 중보기도의 능력을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왕자라고 하는 그 스팔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1만 명 넘는 그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고 목회를 잘하시는지 그 비결을 알고 싶어서 이 목사님께 가면 이 목사님은 다른 말 하지 않고 그 성전 지하로 사람들이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 성전 지하의 문을 열면 그곳에는 수백 명의 중보기도단이 모여서 이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위한 그 기도의 덕분에, 그 기도의 힘으로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0 더하기 1은 100이고 100 빼기 1은 0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0 더하기 1은 100.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0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한 분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100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100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한 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0과도 같은 그런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해서 날마다 성령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였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계속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 어떤 공격과 사단의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지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여서 날마다 성령의 일하심과 능력을 겸하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